지금 여기서 말하는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늘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고 미사에 참여하고 그리고 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머문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아까 김태환 신부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성당에 1시간 먼저 오라고 하면 싫다고 안 온다고. 성당에 머무는 거 별로 다른 일 하느라 바쁘니까. 그래서 이 성세성사라고 하는 것이 주님과 한 몸이 된다고 하는 것이 뭔가 주님께서 나에게 큰 위로를 주시고 그래서 내가 기쁘고 힘을 얻는다 이런 차원보다 더 깊은 것이다. 주님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성체성사의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구스티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가르침은 많은 나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단지 성사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사적으로 이사에 와서 그냥 성체를 받아 모시고 예수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성령에 참여하는 데에 이르기까지 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이 그분 몸에 남아있도록 먹고 마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격 없이 그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면 그것은 우리의 단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바오로 사도가 고린도에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단지 외적으로만 주님의 몸과 피를 영하고 결국에는 영원한 벌에 처해질 것입니다. 현세에서 그리스도의 몸은 농장의 밀처럼 아직 정화되지 않습니다. 자, 현세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셔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몸.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가 지체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기 때문에 다 같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의미고 그래서 이 현세에서 이 그리스도의 몸은 다 정화된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아십니다. 밀을 탈곡할 때 그대는 나달 덩어리가 감추어져 있으며 키질이 걸러내야 할 것을 타작이 부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이처럼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주님의 몸 안에 있는 사람들, 그분이 우리 안에 머무시는 것처럼 그분 안에 머무는 사람들은 이 세상 마지막까지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이 우리가 이제 그렇게 고백하지만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 이렇게 고백하지만 세상에 참 죄가 많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살아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러나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죄는 그대로 계속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서 그분을 모독하는 사람들은 이제 많지 않지만 삶으로서 그분을 모독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삶으로서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사람들,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맞게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만큼 그분을 닮았는가, 닮고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물어보면 좋겠죠. 자, 요한복음 강의에서 이제 아구스티누스가 말하는 것을 들어봤는데
강론 228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는 태어나실 때 우리한테서 받으셨던 것을,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예수님은 하느님이셨는데 성모님의 태중에 들어오시고 인간의 살과 피를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태어나실 때 우리에게서 받으셨던 것을, 우리 사람들에게서 받으셨던 것을, 그래서 당신의 살과 피가 바로 사람의 것이잖아요. 우리한테서 받으셨던 것을 순환 중에 우리를 위해서 바치셨습니다. 창에 찔린 당신의 몸이 물과 피를 쏟으셨으니 이로 해서 우리의 죄들이 용서를 받습니다. 자, 이제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받으셨고,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겪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똑같이 겪으셨고, 그 육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그리고 이제 창으로 이제 찔리게 되는데, 창으로 찔리는 것, 우리가 이제 파스카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지금은 예수님이 가려져서 안 보이네요, 그죠? 고상이 어디에 있나요? 여기에 있네요, 그죠? 네,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원래는 이제 안식일날 그 십자가에 달려있지 않도록, 부정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빨리 치우라고 하잖아요, 유다인들이. 그래서 이제 가서 대개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대개는 빨리 죽는데, 그런데 아직 안 죽은 사람이 있으면 이제 확인 사살을 하기 위해서 해머를 가지고 가서 이 정강이 뼈를 부러뜨린다고 하죠. 여기 정강이 뼈를 해머로 쳐서 부러뜨리는데, 예수님한테 갔더니 이미 숨이 거두어져서 돌아가신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확실하게 죽이기 위해서, 이제 혹시라도 모르잖아요. 안 죽어 혹시 내렸는데 살아나 버릴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을 확실하게 죽이기 위해서 이제 확인 사살을 하기 위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좀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죠. 여기 옆구리를 창으로 찌릅니다. 우리가 이제 전승에 따르면 롱기누스라고 하는 사람의 창이 그것을 찔렀다고 하는데, 옆구리를 찌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군인들은, 로마 여러분들이 영화 같은 걸 보면 여기 앞에다가 이 갑옷을 입죠. 흉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주로 창으로 그 전쟁 전투들을 했으니까 창으로 심장을 찔리지 않기 위해서 앞에를 흉갑을 둘러요. 그리고 이 뒤편에도 똑같이 두릅니다, 흉갑을.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앞에다가 양 앞뒤로 한 다음에 그 사이를 묶어요. 앞에 한 판, 뒤에 한 판 해가지고 이 두 개를 묶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갑옷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 병사들의 전투 수칙에서 사람들을 찌를 때, 상대편 그 적군을 찌를 때 정면으로 찌르면 안 들어가니까 갑옷이 있어서 옆구리를 찌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로마 병사들의 전투 수칙에서 하는 것처럼 옆구리를 찌른 겁니다. 그 옆구리를 찔러서 심장까지 이게 관통에 들어가게 된 건데, 심장까지 관통에 들어가고, 그래서 거기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옆구리 혹은 예수님의 손과 발, 그래서 다섯 상처, 오상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릅니다마는, 창에 찔린 당신의 몸이 물과 피를 쏟으셨기 때문에 그리하여 우리 죄들이 용서를 받습니다. 이 은총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제대에 참여하기 위해서 다가오십시오. 이 빵 안에서, 우리가 이제 축성하는 이 빵 안에서 십자가에 달린 몸을 알아보고, 이 잔 안에서 그분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를 알아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이제 몸과 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빵에서 알아보고 그리스도의 피를 성장 안에 담긴 성혈에서 알아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좀 함께 나눠볼 내용은 이건 아주 이제 재미있는 내용인데 뭐냐면 아구스티누스가 성령 강림 대축일에 했던 강론이에요. 그 강론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텐데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제 전한 것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게 될 것입니다. 어제 여러분은 오늘 대답해야 할 것을 배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사람들에게 그 교리교육을 해주면서 성체성사에 대한 교육을 해준 거거든요. 내일 이걸 살 때 직접 이렇게 해라라고 이제 교육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제 여러분은 오늘 미사를 드리면서 성체성사를 행하면서 들어야 한다. 오늘 대답해야 될 것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사, 사색하는 부분입니다. 즉,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라고 하는 말 다음에 미사 드릴 때 우리가 하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럼 뭐라고 하죠? 예, 잘 알고 계시네요. 예. 여러분은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마음을 드높이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을 드높이 라틴 말로는 수르숨 코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드높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 전체가 마음을 드높이 하고 사는 일입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들인 사람 말고 행실과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인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의 온 삶이 마음을 드높이 하고 사는 삶입니다. 마음을 드높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느님께 희망을 두지 자신에게 희망을 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거 어렵죠?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야지 내 자신에게 희망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사실 살다 보면 하느님을 희망한다든지 하느님을 믿는다든지 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사실은 나를 믿으면서 살잖아요. 대개는. 여러분들 하느님 믿으세요? 네. 정말요? 네. 진짜? 네. 네, 앞에 쪽만 대답하시고 저 뒤쪽은 대답을 안 하시는데 하느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령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야 지금 이 다음 전철을 타고 이 다음 역은 정자역이야 그랬더니 아닌데 누가 이렇게 반박을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자기 생각을 누가 반대하거나 거스르면 발끈한다고요 사람들이. 네. 내 생각을 그냥 받아들여요. 내 생각이 그냥 맞다고 생각해요. 혹은 내 어떤 감정 같은 게 들잖아요. 누가 미워요. 누가 싫어. 그러면 사실은 내 감정을 그냥 100% 그냥 믿어요. 그냥 받아들여요. 내 감정을 그냥 따라가거든요. 누가 좋거나 뭐가 싫거나 어떨 때 화가 났거나 잘 보면 그 나의 생각, 나의 뜻이 나의 하느님처럼 그것이 완전히 절대인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에서의 어떤 감정들이나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어떤 이 모든 천변만화하는 나의 마음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요. 그대로 따라가요. 지금 여기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가는 잘 묻지 않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누구 때문에 화가 나고 이런 것들이 과연 내가 그냥 따라가도 좋은 것인지 하느님에게 여쭙지 않아요. 하느님을 믿는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사람들이 다 나를 하느님으로 여기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절대적인 것이고 내 감정이 절대적인 것이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지만 대개는 우리가 내 뜻을 따라서 살아가죠. 대개는. 그리고 내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감정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이 불안해요. 지금 살아가면서 굉장히 불안하고 무서워요. 우리가 온전하게 하느님 안에 하나가 된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룬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셔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사실은 굉장히 깊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깊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아구스티누스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서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그래서 마음을 드높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늘 하느님 곁에 두고 이 지상에 두고 있지 않다. 지상의 어떤 사물이나 지상의 어떤 사람이나 지상의 어떤 일 같은 것을 절대적으로 쫓아가지 않는다. 아구스티누스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떤 이제 그거를 존재 위계라고 표현하는데, 하이어라키가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어떤 위계가 있는데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분이 하느님이시다. 하느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주의 창조주시니까. 그리고 하느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하느님과 그 피조물의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느님은 존재 자체로, 그 자체로 늘 복된 분이시다, 늘 행복한 분이시다. 이 피조물들은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아요. 인간은 그 하느님과 이 피조물의 가운데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느님을 찾아가면 행복하고, 하느님을 쫓아가면 행복하고, 뭔가 지나가고 말, 사라지고 말 어떤 이 세상 것을 쫓아가면 불행해져요. 왜냐하면 이 세상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니까. 그 지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면, 그것이 사라지면, 그게 떠나가면, 그게 없어져 버리면, 죽어버리면 내가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과 하나가 되어 있어서 나도 굉장히 슬프고 고통스러워진다. 그래서 아구스티누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사랑은 나의 무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그것에 따라서 그 무게가 가는 쪽으로 떨어져 간다. 나의 사랑은 나의 무게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끄는 대로 나는 따라간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귀하게 생각합니까?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복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을 드높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희망을 하느님께 두고 다른 것에, 이 지상 것에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이제 이사에 대한 해설을 하면서 아구스티누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께 희망을 두지 자기 자신에게 희망을 두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들은 이 아래에 있고 하느님은 저 위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대들이 마음을 드높이라는 사제의 말을 들을 때 응답하십시오. 뭐라고 응답한다고요? 주님께 올립니다. 마음을 드높이 그러면 주님께 올립니다. 주님께 올립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네, 저희 수도원에 어떤 수사님이 하나 있는데, 그 수사님이 말을 너무 재밌게 해요. 근데 그 수사님은 뭐 일부러 그렇게 웃기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그냥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되게 웃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가령 예를 들면 누가 뭐 말을 하는데 좀 이상하게 얘기를 하면, 야,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이러잖아요. 그 사람이 갑자기 네가 지금 제정상이야? 그러면 뭐가 좀 이상한데? 한 번 우리가 미사를 하고 있었는데 딱 이 대목이 나왔어요.
자, 마음을 더 높이 우리 사제가 그랬더니 그 수학이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사를 하다가 말고 5분 동안 웃느라고 기사를 아멘.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올라갑시다. 아 진짜 그만 저 수사님은 진짜 자기 진심을 말한 건데 마음을 더 높이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하늘로 올라갑니다. 예.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죠. 예.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면 행복하다. 그러나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뭔가 하느님 아닌 어떤 다른 것들, 피조물들을 사랑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구스티누스에서 유명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죠. 당신을 향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당신을 향해서 오도록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느님 당신 안에 쉬기까지는 우리의 마음이 늘 불안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불안하다. 여러분들 마음이 좀 불안하세요? 어떻게 편안하세요? 편안해요?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뭔가 불안하다면 내가 하느님 아닌 다른 것을 쳐다보고 있고 하느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님께 올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을 하는데 그 말이 진실되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참되도록 하십시오. 입은 말하고 마음은 부정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더 높이 하는 것도 사실은 하느님의 선물이지 여러분의 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을 더 높이 주님을 향해서 올린다라고 대답하자마자 사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무슨 이유로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까? 마음을 더 높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더 높여주시는 주님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이 땅바닥에 누워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 여러분이 거룩한 기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 여러분이 듣게 될 말은 이렇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미사를 진행하다 보면 이제 빵과 포도주를 축성하잖아요. 이제 그 대목에 대해서 아구스티누스가 설명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여기에 존재합니다. 말씀을 한번 드러내 보십시오. 그것은 빵과 포도주입니다. 말씀을 거기 두어 보십시오. 성사입니다. 이것들을 두고 여러분은 말합니다. 아멘. 자, 성령 강림 기도를 하면서 성령 청원을 하면서 자, 이 예물을 성령의 힘으로 거룩히 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사제가 기도를 하잖아요. 자, 그 말을 두고 지금 아구스티누스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제관 사제의 말을 통해서 여기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현존한다. 자, 그 말을 드러내면 뭐가 있다? 빵과 포도주다. 그 말씀을 거기에다가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과 피 성사다. 이렇게 지금 아구스티누스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거기에 대고 아멘이라고 대답합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아구스티누스가 이렇게 말해요. 서명을 하는 것입니다. 나도 거기에 서명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입니다. 이렇게 서명을 하는 것이다. 아멘은 라틴 말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받았고 여러분이 바친 자, 이제 여기서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주님의 기도를 옛날에는 주님의 기도를 신자들이 되면 수여한다 그랬어요. 주님의 기도를 신자들한테 가르쳐 주는 것을 주님의 기도를 수여한다. 왜? 이제 우리가 주님의 기도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기도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이 말은 우리 아버지 기도예요. 우리 아버지 기도. 왜냐하면 그 기도문을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우리 말은 한국말로 바칠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지만 서양 말들은 우리 아버지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현수 구문이 따라와요. 꾸미는 말이. Pater Noster, Picellis, PS in Cellis 이렇게 나가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 아버지의 기도인데 신자가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하느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를 수여한다고 얘기했어요. 주님의 기도를 준다고, 이제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하느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리를 준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받았고 수여받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친 주님의 기도를 바칩니다. 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바치기 전에 주님의 기도를 바치는 것입니까? 인간적인 약함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해서는 안 될 어떤 것을 했다면, 품어서는 안 될 무엇인가를 우리 마음에 품었다면, 우리 혀가 해서는 안 될 무엇인가를 말했다면, 우리 눈이 좋지 않은 무엇인가를 보았다면, 우리의 귀가 바르지 않은 어떤 것에 귀를 기울였다면, 이런 비슷한 것들이, 말하자면 어떤 죄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약함 때문에, 이 세상의 유혹 때문에 일어났다면, 이 모든 것이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 말로 주님의 기도 속에서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의 뭔가 우리가 어떤 부족함 때문에, 유혹 때문에,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우리의 눈과 입과 혀와 귀와 손과 발이 뭔가 하나님께 맞같지 않은 무엇인가를 했다면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주님의 기도의 그 말로 이 모든 죄가 지워진다.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지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실 수 있도록 하려고 주님의 기도를 영성제전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기 전에 바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이 우리의 단죄를 먹고 마시는 위험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그분께 평온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네, 잘하시네요. 특별히 이쪽 분들 정말 잘하시는데.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예, 좋습니다. 점심들 드셨어요? 네. 근데 좋으시는 분이 안 계시네요. 네. 이 평화의 입맞춤은 위대한 신비를 품고 있습니다. 그대의 입맞춤이 참으로 사랑의 표지가 되게 하십시오. 원래 이제 우리가 보통 평화의 인사를 한국에서 하게 될 때는 그냥 이렇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악수를 하거나 이런 일도 좀 없게 됐었는데, 초기에는 서로 평화의 입맞춤을 했어요. 평화의 인사를 할 때. 그래서 지금 여기서 평화의 입맞춤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네, 그대의 입맞춤이, 그대가 하는 이 평화의 인사가 참으로 사랑의 표지가 되게 하십시오. 유다가 되지 마십시오. 배신자 유다는 그리스도에게 입으로 입맞춤을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함정을 팠습니다. 물론 누군가가 적대하는 마음으로 그대를 거스르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는 그를 설득할 수도, 그와 화해할 수도 없이 어쩔 수 없이 그를 견뎌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있죠? 지금도 그런 분들도 있는 분이 있겠죠?
어떤 사람하고 뭔가 화해할 수 없고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서먹서먹한 관계, 힘든 어떤 사람들 마음속으로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고통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잖아요? 모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네. 어떤 세상의 고통이나 괴로움은 관계로부터 오니까요. 결국은 다 모든 어떤 어려움은 관계로부터 오죠. 그리고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은 이야기할 때 내가 누군가하고 맺는 관계는 내가 내 자신하고 맺는 관계 혹은 내가 하느님하고 맺는 관계를 반영한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워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가장 잘 말해주는 사람일 거예요. 그럴까요? 인정하세요? 이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내가 정말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다 그 인간이 잘못한 거지. 내가 뭘. 제가 저희 수도원에서 얼마 전에 수도원에서 뭐 이제 일들을 할 게 있으면 모여서 이제 의논을 하잖아요. 수도원의 일을 의논하는데 이제 의견들이 서로 이제 갈리고 안 맞을 수 있죠. 일이 갈리고 안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막 싸우잖아요. 막 투닥거리고 싸우고 막 그렇게 싸우니까 한쪽에서 어떤 수사님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서 살기 위해서 수도원에 왔지 않냐. 우리가 정말 처자식도 없이 이렇게 하느님만 보고 살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싸워서 될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쪽에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떤 수사님이 우리가 처자식은 없지만 저자식이 있어서 그래. 여러분들 웃으면서 지금 누가 지금 생각이 났죠? 저 자식만 아니면 내가 정말 그런데 내가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저 자식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내 마음에 품을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할 때 우리 말이 되게 좋은 말인데 한국말이 되게 아름다워요. 누군가를 되게 좋아하면 네 마음에 든다 그러거든요. 너 정말 마음에 드는데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을 내가 내 마음에 품고 사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품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 자식은. 들어오지 마. 내 마음을 닫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이 들어올 수 없게 되어 있는 내 마음은 도대체 뭘까? 내가 받은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내 인생이 나에게 주는 뭔가 어떤 것이겠죠?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 사람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좋아할 수 없는 사람이 사실은 내가 누구인지를 가장 잘 말해줘요. 적어도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을 정말 내가 인정할 수 있게 된다면, 내가 그 사람을 대할 때 뭔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내 마음이 편해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진짜 문제는 저 자식이 아니고 내 마음 속에 있는 무엇인가이거든요. 그 사람을 품을 수 없는 내 마음 속에 뭔가 이미 들어있어서 그 사람이 들어올 수 없도록 막는 무엇이에요. 예, 옆 사람 가슴을 이렇게 두들겨 주셨는데, 예, 그렇게 할 때, 아, 사실은 그런 것이구나 라고 할 때, 이것이 사실은 나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저 자식이 나를
이게 나를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가는 것, 이것이 진짜죠.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아구스티누스가 말하는 성체성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것이 어떤 얘기냐면 그런 겁니다. 아구스티누스가 시편 99편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99편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분 발의 발판을 경배하여라.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발판을 잘 모르고 슬랩스틱을 할 뻔했네요. 이게 시편 99편 3절 이야기거든요. 그분 발의 발판을 경배하여라.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무엇을 경배해야 합니까? 이게 이제 아구스티누스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분 발의 발판입니다. 발판은 발받침을 뜻합니다. 형제들이여, 우리에게 무엇을 경배하라고 하는지 잘 보십시오. 성경의 다른 대목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은 나의 왕좌이고 땅은 나의 발판이다. 이사야서 66장 11절 얘기입니다. 아구스티누스는 성경을 다 외워요. 신구약을 다 외워요. 옛날에는 읽을 책도 없었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건 아니지만 성경을 늘 읽고 공부하고 늘 묵상하기 때문에 성경이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요. 신구약이 다. 그러니까 옛날 성인들은 그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대바실료 같은 분들도 성서를 다 외웠기 때문에 아무 때고 성서가 나와요. 그래서 아구스티누스가 쓴 작품 전체를 보면 성서를 인용하는 게 2만 번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사야서고 시편이고 막 튀어나오는 거 얘기하다 보면, 강론을 하다 보면, 그래서 하늘은 나의 왕좌이고 땅은 나의 발판이다. 이 구절에서 땅이 하느님의 발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유 없이 우리에게 땅을 경배하라고 명할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너희 주 하느님을 경배하라고 명하시고 무엇이 당신 발판인지를 분명히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땅은 나의 발판이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구스티누스가 하는 말입니다. 강론 때.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땅을 경배할까 두렵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께서 나를 벌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주님의 발판을 경배하지 않는 것도 두렵습니다. 시편에서 그분 발판을 경배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분 발판이 무엇을 뜻하는지 찾으려고 하면 성경이 나에게 말합니다. 땅은 나의 발판이다. 자, 이제 진퇴양난인 거예요. 자, 하느님을 경배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하느님의 피조물인 하느님이 창조하신 땅을 경배하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냐?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그런데 또 그분 발의 발판을 경배해라.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로 갑니다. 내가 찾는 것은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서 나는 하느님의 발판인 땅을 어떻게 불경에 떨어지지 않고 경배할 수 있는지를 발견합니다. 자, 그리스도에게 갔더니, 자, 내가 하느님만을 경배해야 되는데, 그분 발의 발판을 경배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것은, 그리고 이 땅이 그분의 발판이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땅을 경배해야 되는가? 이건 말이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그럼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라고 그리스도에게 가니까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리스도에 갔다가 이제 알게 돼요. 아구스티누스가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분은 땅으로부터 땅을 취하셨습니다. 땅으로부터 땅을 취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땅으로부터 오고, 그렇죠? 우리가 흙으로부터 와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우리의 육신은 땅으로부터 오고, 그분은 마리아의 육신에서 육신을 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육신을 입으시고 그분은 이 지상으로 발길을 옮기셨으며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먹도록 하시려고 같은 육신을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육신을 먼저 경배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먹을 수 없습니다. 굉장히 깊은 뜻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주님의 발판을 경배하는 법을 찾았습니다. 경배하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경배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과 피, 그리스도의 육신, 우리가 성체성사를 말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체성사에 참여하는 것,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신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런 측면들을 가끔씩은 놓치는데, 어쩌면 우리가 성체성사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이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생각할 때 성체성사에서 말하는, 성체성사에 대해서 말하는 가장 첫 번째 신약성서의 구절은 고린토 1서에 나옵니다. 고린토 1서. 왜냐하면 바로 서간이 먼저 쓰여졌다고 배웠잖아요. 우리가 복음서들보다 바오로 서간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고린토 사람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를 보면 바오로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축복하는 이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와 친교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쪼개는 이 빵은 그리스도의 몸과 친교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성작에 담겨있는 그리스도의 피, 우리가 이제 이 축복의 잔, 보통 이걸 이제 옛날 그 구약의 유다인들이 하던 파스카 예식에서 세 번째 잔을 이제 축복을 하면서 그 예식이 이제 넘어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것이 되는데, 그래서 이걸 축복의 잔이라고 불렀다고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혈이 담겨 있는 이 잔은, 우리가 이 잔을 마신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와 친교를 나누는 것이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코이노니아. 그리스도의 몸을, 자, 이 빵을 우리가 쪼갠다고 할 때 그 쪼개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친교를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친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 친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와 친교를 나누는 것은 뭐가 누구겠어요? 어떤 게 친교를 나누겠어요? 나의 피가, 왜 그리스도의 피를 내가 받아 모시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친교를 나눈다. 코이노니아를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나의 몸이 친교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사를 드릴 때는 우리가 잠시 후에 이제 미사를 드리게 될 텐데, 미사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예물 봉헌 기도가 있잖아요. 예물 봉헌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어떻게 하죠? 봉헌이 있잖아요. 봉헌이 있죠. 여러분들이 봉헌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제대에다가 갖다가 바치면 그 바치는 것이, 요즘은 다들 뭐 5,000원짜리를 내거나 10,000원짜리를 냅니다만은 뭐 천주교는 우리가 1,000원만 내서 천주교라면서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신천지도 우리를 다 싫어한다고 내리고 갔더니 전부 1,000원짜리만 내고 있다고 그런 얘기가 있던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우리가 축성할 빵과 포도주 그 예물 봉헌 기도를 하면서 사세가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온 누리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갖고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되게 낮은 소리로 하니까 그 기억이 없으실 수 있는데 우리가 봉헌성가를 안 부를 때는 크게 해요 사세가. 자, 온 누리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서 땅을 가꾸어서 거기서 밀을 심고 그 밀을 거두어서 그 밀을 탈곡을 해서 가루로 만들어서 반죽을 해서 구워서 빵이 왔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일 미사에 참여한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살아온 나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 바치는 거예요. 그죠? 나를 가지고 와서 나를 바치는 거예요. 내가 땅을 일구어서 내가 뭔가 일을 해서 얻은 어떤 결과물을 여기다가 바치는 거예요. 그 빵은 우리가 갖다 내는 겁니다. 지금은 그냥 우리가 돈으로 그냥 간단하게 하고 그냥 빵은 미리 준비하고 뭐 이렇게 재병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지만 원래의 뜻은 그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온 내 삶을 들고 다시 말해서 나를 들고 오는 거예요. 제대 앞에.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히브리서는 이제 이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제관, 제사, 희생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서간인데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시편 40편을 인용해요. 시편 40편.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당신은 제물과 번제를 제사와 번제를 기꺼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저에게 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저에 대해서 시여 있는 대로 제가 여기에 왔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이 저에게 몸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그 몸을 가지고 이 제대 앞에 나왔습니다라는 거거든요. 몸으로 바치는 제사예요. 그리스도의 성사는 몸의 성사이고 그 몸의 성사는 그 몸의 성사를 드리는 근본적인 어떤 재료들은 우리의 몸이에요. 우리가 살아온 어떤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일주일 동안 주일 미사를 참여한다고 생각해서 말할 때 일주일 동안 뭔가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고 그 모든 것을 들고서 봉헌 예식 때 봉헌 때 와서 이 제대에 바치면 그것을 사제가 받아서 그것을 축성해요. 성령을 청원해가지고 그걸 성령을 청원해서 이걸 축성해서 거룩하게 만들어서 다시 말해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몸과 마음으로 바꾸어서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 성체를 영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바오로 사도가 말하는 그런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축성하는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와 친교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쪼개는 이 빵은 그리스도의 몸과 친교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여럿이지만 빵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체성사의 신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이렇게 입이 떡 벌어지는 어떤 이야기예요. 이것이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것이 정말로 핵심이구나. 우리 삶의 핵심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성체성사 없이는 우리가 보통 성체성사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뭐 빵을 쪼개는 것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빵을 쪼개기 위해서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빵을 쪼개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성체성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다는 뜻이에요. 혹은 이걸 감사리라고도 부르죠. 에우카리스티아라고 불러요. 에우카리스티아가
그리스 말로는 감사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 여행을 가면 현대 그리스어에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에우카리스토 이렇게 말한대요. 감사합니다 에우카리스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성체성사는, 미사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다. 이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가장 그 시발점, 그 시작점은 우리의 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마련해 주셨다. 우리에게. 자, 여러분들 3시에 미사죠? 네. 네, 3시에 미사 준비를 하려면 몇 시에 끝내야 되죠? 지금 끝내야 됩니까? 네. 예, 예. 김태환 씨도 좀 더 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죄 지은 사람은 전데 제가 늦게 와가지고 막 이렇게 여러분들 시간을 마구 뺏고 있네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경배한다라고 할 때, 이 땅을 경배한다라고 할 때 우리의 몸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한계가 있고 약하고, 그래서 뭔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만 죄를 짓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가장 약하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가장 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다. 그리고 이것이 없이는 사실은 미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이러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셨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 몸과 피의 성사를 세워주셨다. 성체 성사를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이제 미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이제 해오면서, 아까 무엇보다도 이것이 우리 자신과 하느님 간의 친교다. 성체성사는 그리스도의 몸과의 친교, 그리스도의 피와의 친교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교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약함을 하느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복된 죄다 이렇게 부르는데, 복된 죄. 우리가 파스카 성야 때 우리가 펠릭스 뿔바 이렇게 얘기하면서 복된 죄여 너로 하여 위대하신 구세주를 알게 되었도다 이렇게 노래하거든요. 사제가.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파스카 성야 때 한번 잘 들어보시면 그 부활 찬송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오 복된 죄여, 너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가 이 위대하신 구세주, 구원자를 알게 되었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빠지기 쉬운 어떤 오류가 그런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나를 증명하려고 해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대개는 평생 자기의 어떤 아주 어렸을 때 해왔던 것을 평생 반복하면서 사는 게 인간이거든요.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대개는 너무나 신비한데 자기가 아주 어렸을 때 있었던 그런 걸 평생 반복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뭔가 우리가 갖고 있었던 아픔이나 상처 같은 게 있으면 그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요. 사람들이 그 밖으로 빠져나올 줄을 모르고 괴로우면서도 힘들어도 몸에 배어 있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이 몸을, 우리의 몸을 당신이 받으시고, 당신이 우리의 몸을 받으시고 당신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 다른 생명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성체성사의 뜻이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기가 태어나던 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분이 태어나실 때 예정일에 태어나지 못했대요. 어머니 뱃속에서 오랫동안 삐대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출산일이 넘었는데 태어나진 않으니까 온 집안에 막 완전히 비상이 걸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미 언니들도 있고 뭐 아빠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잘못되면 애기가 잘못되면 엄마가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아빠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 다른 가족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굉장히 늦게 이 사람이 태어날 수 있었는데 태어났대요. 세상에. 이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그 집안에 굉장히 큰 기쁨이 됐다고. 왜냐하면 이제 여러 사람을 구했으니까 자기도 구했고 엄마도 구했고 아빠도 구했고 언니들도 구했고 그냥 다 이게 집안에 큰 경사가 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 온 집안이 굉장히 기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이제 환갑이 넘었는데 그분이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쭉 해주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참 좀 특이한 거예요. 뭐냐면 이분이 어떤 일을 하면 죽기 살기로 해요. 죽기 살기로. 죽기 살기로 그 일을 해가지고 완전히 나중에는 다 탈진을 해요. 번아웃이 돼요. 번아웃이 되면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또 뭔 일을 또 붙잡고 또 막 죽기 살기를 또 막 해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신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 위해서 했던 일을 평생 반복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 사람한테는 절체절명이잖아요. 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고 어떻게든 태어나야 되는데 얼마나 그 태아가 속에서 애를 썼겠어요. 물론 뭐 여인이 출산을 할 때 엄마가 겪는 고통보다 애는 10배의 고통을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몸에 배어 있어서 그걸 평생 반복하는 거예요. 놀랍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신비로운데 여기에 지금 한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한 700분쯤 계십니까? 한 5, 600분? 5, 600 우와 네, 7, 800분 계시라고 하는데 700명, 800명이 여기 있지만 전부 다 달라요. 사람들 정말 신비한 존재예요. 그분은 그런 걸 전혀 몰랐는데 그런 말을 듣더니 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자기도 모르는 자기의 신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 옆자리에 사람들 다 앉아있지만 나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은 전부 다 신비한 하느님의 어떤 비밀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절대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절대로 모든 사람은 다 하느님의 신비를 품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이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각자의 어떤 그 힘을 써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짓는 가장 근본적인 죄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내가 나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구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뭔가 하느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죄예요. 우리나라도 비슷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공부 잘하면 뭐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래 역사를 보면 공부 잘하는 인간들이 세상을 다 말아먹는구나 이런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공부를 잘 못했기 때문에 제가 정말 대견스러워요. 여러분들 자식들한테도 아이들한테도 공부 잘하라고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인간이 짓는 죄,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어머니가 자기 엄마가
자기 방문도 못 닫고 자기 때 어렸을 때 방문을 항상 열어놓고 살게 했대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가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처음으로 친구들을 사귀어가지고 막 친구들 데리고 집에 왔더니 엄마가 친구들을 다 쫓아버렸대. 무서운 소유욕이거든요. 소유욕. 너는 나를 제일 좋아해야 돼. 이 친구들 좋아하지 마. 좋아하는 사람 만들지 마. 이거잖아요. 너의 감정은 내 거야. 너는 너의 생각을 가지지 마. 내 생각, 내가 얘기해 준 것만 그대로 해. 조그만한 게 어디 따박따박 말 대꾸야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네 생각을 가지지 마. 내 생각을 네가 그대로 해. 소유욕. 내가 싫어하는 행동은 하지 마. 방문 열어놓고 못돼 딴짓하면 내가 다 보고 있어. 소유욕이에요. 소유욕이. 그런 것이 사람을 얼마나 망치는지, 영혼을 얼마나 병들게 하는지. 세상이 굉장히 많이 병들었어요. 세상이 정말 많이 병들어서 젊은이들 이렇게 만나보면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 사람들 그렇게 만들었어요. 부모들이죠. 자식들을 그렇게 만든 것은. 하느님이 사람의 주인인데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아들 내 딸의 주인인 것처럼 내 생각을 집어넣고 내 감정을 집어넣고 이러면서 살죠.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아까 그랬잖아요. 복된 죄라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하느님 앞에 가져다 놓는 것, 이것이 접니다. 이것이 납니다. 이것이 제 몸이고 이것이 제 삶이에요 라고 하느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 그랬을 때 하느님이 그 어떤 상처투성이, 약점투성이, 내 부족함투성이 나를 받아서 예, 마칠게요. 예, 이렇게 이제 40분이 돼가니까 이제 마칠 때가 됐어요. 마치도록. 네. 그래서 어떤 핵심적인 것은 아까 그분 발의 발판을 경배하라.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런 이제 시편 99편 3절의 얘기를 이제 하면서 이걸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들 자신의 육신, 우리 자신의 몸과 똑같은 것을 하느님이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고, 그래서 나의 몸도 나의 육신도 사실은 귀하다. 굉장히 귀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나의 몸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과 친교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성체성사의 시작점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들 자신을, 우리의 삶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그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